할렐루야. 내가 주를 보았다 라는 아주 굉장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입장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게 나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우리가, 그죠? 2절에 보면 알지 못한다라고,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인지 아니면 혼자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제자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부활을 보는 시각이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창기였어요. 창기였고, 막달라의 창기였고, 그리고 그는 귀신 들렸던, 그것도 이 7 귀신, 워낙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7 귀신이 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쓰러움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도 있었지 않나.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건짐을 받고 회복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정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요한만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자리를 지켰지, 나머지는 다 도망가서 숨었거든요. 그때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 6월절을 지나서, 이제 안식일을 지나서 그 첫날에 예수님께 가서 그가 생각엔 내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인이 힘으로 돌을 옮긴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원래 거기다가 이렇게 봉인을 해놨잖아요. 봉인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절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든 그 새벽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바르려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돌이 이렇게 개켜 있었고, 그 봉인된 것을 건들면, 그 돌을 옮기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또 사형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을 계속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마리아였다라는 거. 그렇죠? 그 믿음이라는 건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갖게 될 때 더 강력해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제자들과 이 마리아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마리아는 원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거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거의 온전한 믿음이었는데,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니까요. 초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해 가는 관계가 있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면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18절에서
그의 행적이 다 끊어져요. 왜냐하면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마리아가 아닌 제자들에게 다 옮겨가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기서 스포트라이트가 딱 끊어지는데, 근데 이들 또한 순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자들을 보면 다 순교했죠. 요한 빼고. 요한은 뭐 반모섬에 또 이렇게 유배를 가기도 했지만 순교하진 않았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짐승들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리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아론과 미리암이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이게 또 마리아예요. 마리아. 원래 히브리어는 미리암이고 아람어인가 보죠. 마리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리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제가 모스크바 가서 이렇게 세미나가 이게 집회죠. 집회를 할 때 그때 이렇게 정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냥 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마리아라고. 그 친구는 저기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인데 모스크바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정말 회교도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막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그랬던 경험도 있고요. 또 이상하게 일하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 한 350만에서 한 500만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핍박이 있죠. 굉장히 큰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마리아가 이렇게 침례를 받고 막 물에 올라올 때 그때 막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끝냈으면 아마 돌아갔을 텐데, 그때 그 마리아가 이렇게 저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것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여기서 마리아가 뭔 뜻이냐면요, 원래 마라예요.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 그죠? 나오미가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다 실패하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 나를 마라라 하라. 내 인생이 너무 쓰다. 남편도 잃고 자식들 다 잃고 다 망해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지금 겨우 왔는데 나를 왜 나오미라고 그러냐고. 나오미가 뭐 기쁨인데 나는 기쁨이 아니야. 마라야.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존재였어요. 정말 쓰디쓴 삶을,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거죠. 원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는 쓰다라는 이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전되는 거예요. 반란. 정말 아주 막 군부독재에서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반란을 통해서 역전을 시켜버리는 것.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남달랐던 거죠. 막달라 주신 마리아가 마리아 그 자체의 인생이 역전이 된 겁니다. 쓴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정말 소망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창기 출신의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
그런 여인이 거듭나고 변화된 것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냐고요. 예?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어.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부활하신다는 것 자체도 제자들도 못 믿었지만 이 사람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이 끝까지 간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예?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면요, 모든 걸 다 뛰어넘어요. 아가페 사랑은요,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하고, 병이 들어도 사랑하고,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고, 망가져도 사랑하고. 예?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 사랑이 이해가 가죠. 그게 무슨 사랑인지. 정말요, 내 목숨을 내어줘도 괜찮을 사랑. 그렇잖아요? 예? 정말 자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모든 걸 다 주고 또 주고, 내 육체도 주고 내 생명도 주고 내 모든 시간을 다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녀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네가 잘해야 내가 널 사랑하지. 그건 세상이고요. 내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이렇게 바뀌는 건 그냥 세상이 때묻은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진짜 사랑을 만나면요,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변했던 뭐했던 전혀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없어도 가난할 때의 사랑이 더 크잖아요. 없어도 어떤 사람이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예. 사랑은 그 실망 자체를 다 이긴다고요. 예. 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의 힘은, 사랑의 파워는 뭐냐면 생명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관계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거래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네가 뭐 한 번 나한테 주면 나도 한 번 주고. 네. 그래서 이해관계는 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관계인 사랑은 하나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섞여버리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요. 이거는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쪼개면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솔로몬이 재판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내 아이다 서로. 그러니까 칼 갖고 와. 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쟤 주고 하나는 쟤 줘.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바짝 엎드리잖아요. 내가 가짜입니다. 내가 가짜예요. 예? 저 아이를 제발 칼 대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왜? 그 여인의 사랑은 생명이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눠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징그럽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징그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복임이라는 데서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복임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남겨진 불순종이 있다, 남겨진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요. 근데 뭐요?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고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라는. 근데도 불구하고 가난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어요? 자기들이 이제 힘이 생기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예?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는 참 보면 지금 딱 이 시대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자기 생각, 그 타락한 생각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아가 죽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그게 신앙인이거든요. 그게 성도고. 근데 우리는 다 사사기에 있는 그 탄식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요. 그 남겨진 그 불순종, 남겨진 그 순종을 다 하지 못한 것 거의 왔잖아요. 90%까지 거의 왔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걸 다 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남겨진 그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계속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다니까요.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합 당시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었어요. 얼마나 탄식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니까요. 우상은 뭐예요? 내 욕심의 투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근데 그게 겸하여 섬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형은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형식만 있어요. 허울만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계속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사니까 사사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다 두드러 맞고, 그래서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 건져주시면 또 두드러 맞고, 또 불순종하고 또 두드러 맞고,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사랑과 하나 돼야 돼요.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나눌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 그렇게 가면 좋은데 꼭 나눠져 있거든요. 디바이드 돼 있어, 분리돼 있어. 예. 하나님,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네. 예. 그래서 생명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에 위협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심이죠. 여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근심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옮겨졌어요.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근심이 결국 뭐냐면 사랑이 약하면 사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근심이 있어도 사랑 때문에 뛰어넘는 거예요. 근심을.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옆에서 지켰던 사람이. 예, 근데 우리 가운데 근심이 많으면요, 생명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생명의 관계가 다 깨져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 도망간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가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속에 그 안에 시체가 없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예?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막 뛰어가죠. 예? 베드로가 조금 걸음이 좀 저처럼 이렇게 뚱뚱한가 봐요. 걸음이 좀 느리니까 요한이 먼저 베드로가 뛰어갔는데 요한이 나중에 따라가 초월해가지고 가서, 그때도 불구하고 구부려 안에만 보지 들어가질 않으니까 베드로가 가서 또 들어가서 보고, 예? 그냥 요한이 또 따라 들어가고.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으로 갔대요. 그냥 집으로 갔대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그잖아요?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든지 찾든지, 마리아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든지 찾든지 해야 되는데 찾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진 걸 알고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참 제자들이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참 약한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만도 못한 믿음이죠.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하면 죽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세상을요 나를 사랑하사, 그죠? 세상을 이라는 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요, 자기 전부를 다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 한번 해봤냐고요. 예? 나는 내 거 조금 먹겠다고 정말 하나님과, 예?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전부 다 주셨다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영생까지 다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사랑 하나 붙들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그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안을 보면서 울고 있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와 다리 있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묻는 거예요. 여자야 왜 우느냐라고 물어요. 우리 주변에도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뭐가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또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와.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으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왜 우니? 하고 물어요. 그래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운다고. 동산지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가져갔거든 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죠. 마리아야. 그때가 마리아에게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었고요.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할렐루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시간이었다.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봤잖아요. 왜? 그 여인이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예?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살아나셨는데 그 상황에서는 전혀 울을 필요가 없어요. 기뻐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못 보니까,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보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매 순간이 막 늘 절망이고 슬프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주의 영광을, 주의 능력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이는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유년기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를 거쳐서 죽어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 가요? 죽음의 단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길을 안 걷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20대, 30대를 살다가 갑자기 50대로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면 누구나 다 30대에서 40대를 거치고 40대에서 50대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태어나서 어디를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왜? 죽음은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니까.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는 거 했잖아요. 다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면요, 죽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바로 살지 못해서 예수가 내 주인 되지 못해서 내가 지옥 갈까 봐, 내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죽음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라. 사람들이 뭐 죽으면 끝이라고요? 자기들도 지옥이라는 걸 생각해서 막 두려워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고, 이를 믿는 자들이 성도예요. 신앙인들이라고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뭐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걸 믿는 사람은, 이걸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디에 가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할렐루야. 이를 믿는 자마다, 아이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어나요. 거기 속에서 생명을 갖고 태어나요. 자궁 속에서 살아 있어요. 근데 아이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된다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궁 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자궁이 자신의 세계의 전부예요. 엄마의 자궁이 자기의 우주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아가야, 네가 지금 내 뱃속에 있지만, 근데 내 뱃속이 다가 아니야. 네가 다시 태어나면, 네가 너를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네 엄마라는 존재를 밖에서 볼 것이고, 아빠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이 자궁보다도 어마어마한 세계, 수천만 배, 막 수억만 배, 그것도 비교 안 될 정도로 뭔가 이 무한한 세상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아기가 생각을 한다면, 무슨 소리야, 생뚱맞은 소리. 무슨 여기보다 더 큰 세계가 어디 있어, 그럴 거라고. 그런데
네가 태어나면 엄마와 아빠만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생명들을, 그 모든 자연과 뭐 바다와 산과 뭐 이 모든 땅과 모든 걸 다 보게 될 거고 하늘의 무별과 막 해와 달을 다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무슨 개소리야? 여기가 다지 뭘 또 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양수가 확 빠지고 갑자기 막 삶이 막 피폐해지고 막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막 그 터널로 쑥 들어가는데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이 막 진짜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생각이 될 거라고요.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라 그게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죽음이 마찬가지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그게 또 다른 시작이라고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에요. 이걸 주님의 말씀해 주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네?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죽는 게 아니고요. 그게 시작이고 탄생이잖아요. 천국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도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잔다 그러죠. 잔다. 왜? 다가 아니니까. 그 다음이 연결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이면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면 그 하루를 또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을 또 바라보는 거고. 근데 자다가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웃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온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온 거예요. 우린 이건 연속성이 있다고요. 연속성. 그래서 예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예요? 천국 가면 예수님은 밝게 웃고 계실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잖아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여교수 얘기를 했잖아요. 엄마가 잘 복중해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고생하면서 딸을 키웠는데 딸은 자기 혼자 자수성가한 줄 알아요. 얼마나 엄마가 고생했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 받고 초등학교 장학금 받고 대학교도 장학금 받고 4년 장학금 받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대학원도 마치고 박사도 따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수가 된 건 다 내가 자수성가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철없이 살았는데 나중에 자식을 낳고 보니까 와, 엄마가 아빠 없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엄마한테 찾아가서 그랬대요. 엄마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 내가 다 사줄게. 엄마 꼭 말해줘. 그런데 엄마는 아니야, 없어. 내가 뭐 바라는 게 뭐가 있니? 없어. 그럼 엄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을 해.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일날 버스를 타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든데 네가 주일날 나를 좀 픽업해다 교회에다 좀 내려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그래? 그러지 뭐. 엄마 내가 주일날 내가 쉬니까 내가 매주 주일날 엄마 데려다 줄게. 그래 데려다만 주고 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를 주일날 교회다가 데려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1시간만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가는 게 좀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제 친교실에 앉아 있었대요. 친교실에. 뭐 그러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막 거기 친교실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막 이 사람 흉을 보고 저 사람 흉을 보고 막 목사 흉을 보고 뭐 집사 흉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엄마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자마자 그런 거예요. 엄마! 다시는 이런 교회 다니지 마. 이게 무슨 교회냐고. 서로 헐뜯고 흉보고 막 이런 이게 무슨 교회야? 뭐 이런 게 무슨 교회야? 막 그러면서 다시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엄마한테 소리를 친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야,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너는 겨우 1시간 교회에 와서, 그것도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에 와서 참 많은 걸 보았구나. 뭘 못 본 거예요? 이 교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믿는지,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건데, 우리는 참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걸.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헛짓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부활하시는데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막 오히려 울고 있고요, 막 불안해하고 있고요, 근심하고 있고.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정말 주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진 않나.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주님을 정말 볼 수 있어야죠. 그잖아요. 욥도 욥이 얼마나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리 두드러 맞고 저리 두드러 맞고,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주고 그래서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욥기 보면 전체가 다 원망해요. 거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 까닭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현현하셨을 때 42장에 그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고백해요. 이젠 보인다는 거. 이젠 내가 전에는 그냥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그래도 또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봅니다. 고백하는 거. 저도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